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4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8절에서 17절까지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역대상 14장 말씀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주변 국가들이 이에 반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두로 왕 히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동맹을 맺기 위해서 다윗에게 사신들과 궁전 건축을 위한 자재들 그리고 기술자들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당시 두로는 해상 무역을 통해서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아주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두로 왕이 점차 강성해져가는 다윗의 이스라엘과 좋은 동맹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왕궁 건축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서 분명 자신이 쥐게 된 이 권력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체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얼마 전에 다윗이 경험했었던 베레스 우사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역대상 13장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자마자 야심차게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을 가장 먼저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사가 죽는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왕의 직무를 해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두로 왕 히람이 찾아왔을 때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왕위와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선택은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신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왕권이 나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진 것임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나라는 존재의 위치와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인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존재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나 잘남에 의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였구나. 이 자리가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주어진 자리이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이고 그 모든 의미가 뭔지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인생의 오랜 굴곡 끝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자신을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신 이유가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이곳까지 이끄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에스더도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하면서 자신의 동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꺼이 왕비의 자리를 내려놓을 각오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자리가 나만을 위한 자리가 아님을 알았던 것이죠. 이 자리로 나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세워주시기 위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 자리가 나만을 위해 주어진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향한 나의 생각과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는 나의 이기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소명의 자리이고 은혜의 자리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다윗이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괴롭힌 민족이 있었는데 바로 블레셋입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블레셋 민족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큰 패배를 안기기도 했었던 그 블레셋이 이번에는 다윗을 향해서 총공세를 펼치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사울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자신의 모략과 무기로 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블레셋이 위협하자 가장 먼저 군대 대장들을 소집해서 의견을 듣고 어떤 전략과 전술로 블레셋 군대를 상대할 것인지 논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블레셋과 싸웠던 것이죠. 다윗의 이런 모습을 간단하게 기도와 순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너무나 자주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본질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가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반응 너무나 간단합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하고 순종하기를 반복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와 순종 외에 다른 특별한 승리의 비결이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윗이 어쩌다 가끔 기도하고 가끔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블레셋이 또다시 쳐들어왔을 때에도 이전과 똑같이 행동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전쟁을 수행했던 것이죠. 사울처럼
한 번의 승리에 자만하거나 방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재정이나 질병, 관계를 비롯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위기와 어려움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묻지 않아도 되는 때란 없습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칭찬이든 비난이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 때에도 그렇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묻고 늘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묻지 않아도 되는 때는 없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깁니다. 다윗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묻고 늘 하나님과 대면하여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재정과 질병, 관계를 비롯한 눈에 보이는 수많은 문제에 묶여있는 인생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가장 큰 문제의 본질이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지 못하는 것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